오늘 성경 읽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율법. 맞아, 율법도 많이 나왔고 색깔은 안 나와 있는데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색깔로 사실 만들어야 됐었는데 19절 뒤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 다음에 색깔로 어디 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율법 맞아요. 율법 말고 또 의롭다. 의롭다 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로운 게 뭘까요? 외로운 거하고는 달라요. 의로운 거. 의로운 게 뭘까요? 나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착한 거,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거는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때는 진짜 의롭고 착하니까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진짜는 아직 의롭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데도 인정해 줄까요? 안 착한데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시험 쳤는데 50점 맞았는데 선생님이 100점 해주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시험은 안 쳐봤겠지만 하여튼 시험 쳤는데 50점 맞았는데도 100점 해주면은 100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도 죄인인데도 의롭다고 인정해 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너는 나한테 오너라. 의로운 하나님한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의롭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이 착하지 않은데도 착하다고 하면서 자 나한테 오너라. 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의로움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 거다. 저리가 너는 나쁘니까 저리가 하지 않고 너는 나쁘지만 이리 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왜 받아들여 주셨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벌받았으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항상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죄인인 우리들을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 너무 일하다가 피곤합니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전하는 말씀에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속죄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9절에서 20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세우셔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죄인이란 것을 다시 깨달읍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확신을 가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낫습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태인은 낫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우리는 더 낫습니까?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말씀은 구약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난받을 때 부르짖으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편의 원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인데 그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의인들도 다 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0절, 12절은 시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합니다. 우리 사역으로 나눠주신 데 보면은 어떤 시편이 인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쓸모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악한 자로부터 고난을 받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악합니다. 악한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본성적으로는 악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악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찾지 않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4절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무덤은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통해서 죽음이 나옵니다. 정신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옵니다. 속이는 말이 나옵니다. 뱀은 혀를 날렁거리면서 사람을 물고서 독을 뿜어냅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말보다도 입에서는 나쁜 말 저주하는 말이 나옵니다. 말 속에 독이 있어서 사람을 비틀거리게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말에서 상처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여러분은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까? 거짓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친절한 말 속에도 그 어느 정도의 독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이사야서 59장 7절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교회 전체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해를 주고 있습니다.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이런 악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평화의 길을 모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죄를 짓는 이유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본성상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악한 자가 아니다. 그들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이 바로 그런 죄인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대로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나는 이런 것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는 탐심이, 죄를 지으려는 유혹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정말 이런 죄인이구나. 우리 안의 죄를 보게 됩니다. 9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 아래 있다고 합니다. 19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그 어두운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양심의 괴로움과 양심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천하게 살고 있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모태신앙도 또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서 평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서 4번이나 모든이라고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증거합니다. 모든 입, 모든 세상,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세우셔서 믿는 자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분입니다.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의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원래 죄인인 사람들을,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로운 심판과는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진노와는 다른 정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는 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받은 분이 나타났습니다. 몸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다는 것은 나타났고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흘러갑니다. 죄인들을 향한 의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조금도 의롭다고 인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의 차별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졌으니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간,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3절에서 25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한 의로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23절은 원래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했고 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처럼 기쁨과 하나님처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은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실 때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 믿음이 효과가 있게 된 것은 24절에서 말합니다.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했습니다. 여기서 구속은 사람들을 묶어두는 그런 구속과 정반대입니다. 노예나 전쟁의 포로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해방했습니다. 이 일은 그분의 은혜, 그분이라는 것이 아주 강조됩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공짜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 때문에 공짜로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25절에서도 그분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물로 세웠습니다. 이 화목 제물은 보통 구약에서 말하는 화목 제물과는 다릅니다. 여기 화목 제물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을 말합니다. 속죄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시연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연소는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전 안쪽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뚜껑, 그것을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 법궤에 있는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을 대표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갑니다. 죄인을 대표해서, 죄인인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나올 때 원래는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죄인들을 죽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지 않고 짐승을 죽였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뚜껑에는 하나님께서 거기 앉으시는 보좌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피를 뿌리면서 피뿌림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올 때 백성들을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속죄소가 상징하고 있는 진짜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그 속죄소가 나타내는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진노하십니다. 우리들을 벌내리시고 우리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분의 피라고 2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분의 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을 아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소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과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악에서 벗어나 구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의 짐에 눌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은 죄 때문에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지금죄,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지금죄,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25절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냥 의롭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께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전에 지은 죄들을 오래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전에 지은 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들, 그 죄들을 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셨습니다. 오래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모른 채 하고 지나쳤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26절, 바로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사역에 자세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운 분이시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혼자 계셔도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혼자 의로운 분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의로운 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의로우신 가운데 죄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의로우신 그분께서 죄인들과 만나시면서 계속 의로운 분이 되시려면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벌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그렇지만 혼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 의로운 관계로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그라는 것은 유대인 구약 백성을 말합니다. 그의 신실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한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대로 신실하게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속죄소를 주어서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면서 의롭게 그들을 만들어 주어서 그들을 신실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속죄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언약 관계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다음에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아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를 용서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지금 우리들의 삶을 보면 아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너는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우리의 느낌과 관계없이 행동과 관계없이 너는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로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움은 우리가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의롭다고 관계를 맺어준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의로움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자기 아들을 새로운 속죄소로, 영원한 속죄소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과거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경향도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다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며 계속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보일 때마다 좌절하지 맙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옵시다. 하나님의 법 앞에 쓸 때마다, 말씀을 쓸 때마다 우리는 죄인됨을 알지만은,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합시다.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의롭다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합시다. 우리 죄 때문에 슬퍼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나아 보여도 결코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보다 조금 더 죄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결코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 같이 죄인으로서 동료의식을 가집시다. 다 같은 죄인이지만 다 같은 의인이 된 의인으로서 동료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시다.